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신약 성경 239페이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빚진 자. 네. 우리는 다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네, 복음에 빚진 자. 더 좋게 말하면 복음의 사람. 네, 빚이란 단어를 싫어하면 복음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오신 분 누가 오셨나 한번 또 보시고 또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는가.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에게 박수로 또 환영합시다. 우리 10월 한 달 열심히 이제 이 복음의 빚을 한번 갚고 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네, 그 빚을 또 다르게 하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자. 그럼 조금 마음이 괜찮은데 복음의 빚을 갚아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빚을 졌나 그런 아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표현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천국 잔치에 이런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강권하여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그리 하면 안 되죠. 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 와야 된다. 네, 시간도 만들어라. 그러면서 강권하여 이 천국 잔치에 이끌어와서 마침내 10월 달에는 적어도 내 가족, 친구,
내 옆에 한번 앉혀서 예배드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네.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편지할 수 있잖아요.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카톡,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 친구한테 안 가봤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편지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은 그 로마에 왜 가고 싶었을까?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세계의 수도.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뭐 여행하려고? 휴가 내어서? 반차 내어서? 뭐 하러? 네. 이 자꾸 복음이라 하니까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따라합시다. 전도하려고. 네. 그냥 복음을 해도 이게 이해를 잘 빨리 안 돼가지고 복음을 그게 뭔가 이러는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네. 아주 로마 세계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면 세계의 수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계가 빨리 복음화되지 않을까? 야,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빚이라는 복음의 빚, 야, 우리나라는 빚을 얼마나 졌을까? 요새는 여러분 탁탁 치면은 금방 나와요. 딱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쳤더니 딱 답을 주더라고요. 얼마냐? 1,862조. 뭐 요새는 놀라지도 않네요, 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얼마 빚을 졌느냐? 134조 원입니다. 134억이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34조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빚을 진 거 134조 원입니다. 네. 이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전에는 1조, 이제는, 1조, 1862조. 1조라는 말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862조. 엄청나죠. 참. 여러분,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계속 빚을 가지고 살면은 나중에는 파산되는 나라도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빚이 얼마입니까? 개인의 빚, 네, 아파트 또는 여러분 집 대출 빚은 얼마입니까? 개인 대출 얼마 지금 받아서 이자 내고 있습니까? 네. 자동차 할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그 뭐 매달 빡 깎아내면 되지 그래가지고. 네. 마이너스 통장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돌아오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카드깡 다른 것도 계속 돌립니다. 이 카드 회사 했다가 돌리고, 저 카드 해서 돌리고, 계속 돌리고, 나중에는 그냥 정신도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죽고 싶어지고, 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근데 급하면요, 사람들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급하면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준다 그래요? 다음 주에 준다 그래요. 저보고도 후배가 다음 주에 줍니다.
다음 주에 꼭 갚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간 지나도 연락, 한 달 지나도 연락 없고, 언제는 그냥 자기는 급하니까 그냥 해가지고 준다 해놓고는 연락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다음에 준다 그러고, 전화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이제는. 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네. 어떻게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팔고, 뭐도 처리하고, 네. 비싼 시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지도 팔고 해서 빚을 갚고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그대로 살면은, 제가 다른 것도 두드려 봤더니, 얼마의 빚 이하는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가? 그랬더니, 9억 이하는 그래 해가지고 저리 처리하면은 그냥 그래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그 다음에 죽음으로 가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빚 갚고 삽시다. 무슨 빚을 갚자고요? 복음의 빚.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주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동양, 서양인,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예수 아미는 형님, 동생에게, 직장 친구에게, 사정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건 빚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 네. 내가 전도해야 될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저 사람, 안 믿는 우리 회사 사장님, 안 믿는 내 마트 가는 그 사람, 더 나가서 중국, 러시아 전쟁지,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필리핀, 또 방글라데시아, 그 선교지,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지역까지도. 이 바울은 그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범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내 가족 아무개에게 빚졌다는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빚진 게 아니고 그 아무개가 그냥 나한테 더 어렵게 했는데 내가 무슨 빚을 줬습니까? 재산도 그 아무개가 더 많이 가져갔는데 내가 무슨 빚을 줬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네, 바울의 마음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할 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요 잠이 잘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별 수단을 다 하죠. 아무개한테 전화할까 매달릴까 또 어디 카드 다시 만들어 쓸까 계속 바꾸시게 하는데요. 이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네. 이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게 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래서 로마 성도에 대한 빚,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들의 빚,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빚을 갚고 싶어서 빚진 마음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빚이라고 할 때에 금전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빚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사실은요 특히 목사는 더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따지면 누구 덕분에 삽니까?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주고, 예? 하나님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 최고의 빚진 사람이 아마 목사가 아닐까. 예? 평생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이게 사랑의 빚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랑의 빚.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그 아는 사람들이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쇠고랑 삽니다. 거기 가면 매 맞습니다. 거기 가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매 맞아도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지역에 가야 됩니다. 나는 감옥에 가도 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 사랑의 빛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리스로. 그 가가지고 가자마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다시 이 빛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복음의 빚을 들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고 미국이 복음의 이 빚을 가지고 1885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다시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요. 1985년 12월 1일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궁동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가지고 37년의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받았으니 다시 이제 우리가 내 가족,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에게 이 복음의 빚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이 복음의 빚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서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궁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뭐하냐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예수님의 은혜의 빚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도 이 빚을 갚는데 내가 쓰임 되겠습니다. 누가 이 빚을 갚으러 갈 것입니까? 누가 갈 것입니까? 자,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누가 갈 것입니까 하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서남교회가 37년의 복음의 빚을 이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누가 이 빚을 갚으러 나갈 것입니까?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아멘.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손을 가슴에 얹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나는 부조하다 하지 말고 다시 담대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보세요. 야, 내가 민족 복음화에 내가 쓰임된다. 내가 세계 복음에 쓰임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와, 얼마나 뭉클합니까? 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오늘부터 이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제가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지만 최고의 원수나라입니다. 네로 황제,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터보로 켜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밥에 태워 죽이고 십자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여러분 사람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한 곳에 걸려서 죽게 되겠죠.
그런 나라,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 그런 대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 가면 죽는 것이 뻔한데 로마에까지 갔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뭐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을 자리 가는데도 힘을 다해서 가는 사람, 누가 보면은 어리석다 하겠지만 예수님 사랑 들고 오늘 여러분 이 빚을 갚을 때에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줄일 거 줄이고 그러면서 다시 하려고 해야지 그냥 놓아두면요 나중에는 정신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화병 나고요, 불면증 걸리고요, 그러다 암 걸리고 합니다. 네. 이걸 갚아야지 그냥 두고 살아보세요. 그게 암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복음의 빚을 갚을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 금전의 빚을 갚을 때도 적당하면은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 늘어난대요. 이자가 늘어나고 불어난다 이거. 정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지 않으면은 이게 갚아지는 게 아니고 불어나가지고 그다음에는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래요.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네. 적당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바울이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적당하게가 아니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방해가 있어도 방해를 물리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움을 견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때에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찾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나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사랑 전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도합시다. 아우, 창피했어. 부끄러웠어. 나는 말을 못했어. 나는 형편이 어려웠어. 나는 그 형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사장님보다 내가 사는 것도 그렇고 병도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뭔데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복음 전하냐? 웃기고 있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뭐라고 성경에 말했느냐?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 여러분, 이제 능력이라고 할 때는 자연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힘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은 천둥 번개 같습니다. 천둥 번개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천둥 번개에 막을 자 없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힘, 능력입니다.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져요. 막을 자 있습니까? 그 힘을 막을 자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뭐 저기 뭐 우면산이 어쩌고 어느 산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막을 자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갑자기 막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어나 움직이니까요, 이 뭐 집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와장창 다 깨버리는. 막을 자 있습니까? 과학이 막습니까? 사람이 막습니까? 현대 모든 막습니까? 막을 자 없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힘. 막을 자가 없어요. 미국에는 한 번씩 토네이도가 불어오면요, 막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 그 지역 마을이 전부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힘이 그런 것이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이사 황제도 막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사장도 막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네. 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 이 거리에 교육 앞에 전도하다 보면은 간혹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뭐 신고했으니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닥치기만 하면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에 부닥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무엇의 힘이냐? 지혜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헬라인은 지혜가 힘이다. 로마인들은 정치 권력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대 과학은 컴퓨터가 힘이다. 여러분 컴퓨터 딱 고장나 보세요. 그냥 뭐 은행이든 회사든 그냥 그날 하루 그거 이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 컴퓨터가 현대 과학은 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힘의 근원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지금 러시아라고 이름합니다마는 그들은 물질의 근원이 힘이다. 이 근원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공산주의 종주국이 출발을 했는데 7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물질은 힘의 근원이 아니구나. 로마도 복음 앞에 정치 권력의 힘이 복음 앞에 무너져서 313년의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남교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 예수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힘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의 능력 뭐냐? 그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근거는 아까 정치 권력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복음의 근거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복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사합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구원이다. 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해줄까요? 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영접하면 그냥 천국 간다, 그것만 해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한번 들어볼. 첫째,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읽고 끝에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하세요. 무엇을 받겠다 함이라? 무슨 구원입니까? 치료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른손 고 기도합시다.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야, 내가 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 그만 치료의 구원을, 야, 구원. 오늘 내가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하자 했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치료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우리 읽고 크게, 아멘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지금 그 갈릴리 그 호수, 엄청난 이 풍랑과 여기서 죽을 고비, 위험한 사건. 오늘 위험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현장에 길 가다가도 차가,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 오지 않는다. 네? 얼마나 위험한 사건 많습니까? 이 모든 위험한 사건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위험한 사건에서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나이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패역한 이 세대, 갈수록 얼마나 패역합니까?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스토킹에다가 이번에 지금 의정부가 난리 났습니다. 못 오게 하고 난리 났잖아요. 패역한 세대. 오늘 나도 모르게 이런 패역한 세대에 의해서 얼마나 어려움당합니까? 패역한 이런 세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그냥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가문의 죄, 부모님의 죄, 아담부터 해서 이 수많은 죄와 율법의 이 사망에서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했더니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죄.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조금 전에는 내려온 원죄, 유전적인 죄라 하면은 양심은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돼요. 이거 누가 알면은 오늘 그냥 큰일 납니다. 누가 알면은 큰일 납니다. 말할 수 없고,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자 해도 못 가고, 이 양심의 가책이 심하면은 이게 여러분 다 뭐로 갑니까? 울, 화, 암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덩어리가 꽉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 말하면 안 되고 누가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가고 그날 밤에 평안의 밤을 잘 수 있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 누가 해결해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런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시편 1편은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은 그래서 내가 복받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덩이다. 누가 복덩이냐?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엄청난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의 빚,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은혜만 받고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탕아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성 어거스틴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깡패 김익도 목사 김익도가 예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여 구원하였더니 목사 김익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가 주님 만났더니 그가 변화되어서 로마까지 가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것 괜찮아.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얼마나 영광이냐. 예? 그리고 저 가이사 앞에까지 복음 전하러 갔던 바울의 그 마음들. 더 심하게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다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나고 거기다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받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그가 갚고 살았을까. 우리 서남교회가 37년의 하나님의 빚을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누리고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의 빚을 이제 어떻게 내가 갚고 살아야 할까. 천국 잔치는 매주일마다 열립니다. 매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하는데 나만 와서는 안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도 천국 잔치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자신의 형편이나 능력을 보지 마세요.
나는 처지가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나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복음의 근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지금 형편이 그렇든 능력이 그렇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내가 저 사장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형편 능력 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대방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가 변화되면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나도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의 빛, 이걸 갚는 길이 전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말로 거짓것 제가 한번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우리말로 저질러겠습니다. 너 뭔데 너가 나보고 교회 가자 하냐? 누구는 그랬다 하냐? 예수님 그랬어요 하고 도망갔다 하잖아요. 예수님 하고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그 말이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잘 갚았어.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빛, 복음의 빛, 나만 간직하고 살지 않고 이제 이 빚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송 2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도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네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서하게 하소서. 나의 엄성 도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도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대표로 서소서. 나의 시간 두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우리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복음의 빚을 갚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쓰임될 때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분, 가정에 있는 분, 병원에 있는 분, 주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믿고 오른손을 얹었으니 오른손 얹은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하노니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에 불의 지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이 복음의 빚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 가족 이웃을 세계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는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